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부분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연결해서 모든 성경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올바로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은 어느 때 정해졌는가 하면 창세전에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말씀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셔서 그 모든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삶인가 하면 하나님이 목적하고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 사람의 삶은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든지 생명을 가진 존재는 생활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생활이 없는 생명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생명체들은 생활이 있어요. 그 생활은 생명의 본성의 표현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생활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활이 있으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목적을 갖고 계셨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은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던 삶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자, 아담과 해와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해와의 생명을 가지고 생활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해와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생활이었을까요? 뭔가가 부족한 생활이었을까요? 부족한 생활이에요. 왜?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으셨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사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이 땅에 살아 나타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세뇌가 되도록 수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매일같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실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 말씀을 책임지라고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실제 내재적인 내 지식이 되어지고 본성적인 말씀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대로의 삶이 사라지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이제 완전히 불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참 사람의 삶은 이런 생활이어야 된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자유해방케 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제는 목자가 되셔도 우리를 목양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다음에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양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그의 양이 될 수 있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는 왜 내 목자가 되려고 하고 우리를 왜 양으로 키우시고 양육하시려고 하느냐, 그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히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목자가 되셨고 양을 만드셨고 우리를 목양하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중심의 갈망과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살아서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목회하는 모든 양들에게 대해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그리고 또 바울 사도의 모든 삶을 바울 사도가 목양하는 모든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는 삶, 이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암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의롭게 살아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해와의 생명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생명이고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담과 해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나타내는 것이 성경 말씀이야. 핵심이야.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야. 이거 아닌 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해주셨어. 우리가 거듭날 때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택하신 족속인데, 이 택하신 족속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몸의 지체고, 이런 특수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어디서 막히는가 하면, 우리가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살아 나타내는 일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마음대로 못하지, 여기 딱 막히는 거야. 창조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 근데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케 만드는 일은 하나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협력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강압하고 강제하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리고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생각하면 사망이고 영을 따라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한다. 자,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생각을 영에 두고 영을 따르면은,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시는 게 돼요. 그분이 표현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육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걸 자꾸 선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이에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선택이에요. 아담과 여하가 선택을 잘못해서 타락한 거죠. 저도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목소 생명 완전히 끝나고 아주 그 비참한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뭐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마귀는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속여서 마귀가 원하는 선택을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선택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하나님은 강압하고 강제 안 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선택하는 자유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 이제 시편 23편에 보면 5단계로 우리를 목양하셔요. 몇 단계로 목양하신다고? 5단계로 목양하셔요. 첫 단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먹이시는 단계야. 우리를 갓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때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맨 처음에 낳으면 맨 처음에 젖을 물리고 젖을 먹이죠. 먹어야 성장하고 자라. 그리고 먹이고 생명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주셔. 이게 초단계에 하나님 해주시는 일이야. 저도 맨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거 다 해주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단계가 두 번째 목양의 단계예요. 자, 어린아이가 모든 필요를 부모가 다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어때요? 철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예? 누워서 밥을 먹겠다고 할 수도 있고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편안하게 자유롭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보살펴 주셔. 근데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는 다르게 살게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의, 범죄를 지켜야 되고 도덕, 윤리를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딴 사람을 배려하면서 사는 삶을 배워야 돼. 의의 길로 인도를 하셔. 그래서 영적으로 좀 성장한 사람은 모든 일이 바라야. 의롭다고 하는 거는 옳다는 거야. 모든 일이 옳아야 돼. 자, 여러분들이 어때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대할 때에 대하는 태도가 옳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예의가 있는 어린아이라면 자기가 아는 어른을 만나면 공손히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을 할 때는 말을 존대를 써서 말을 하고 그게 옳은 거죠.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옳은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곽선임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고 정자로 앉아서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하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벌써 옷차림새랑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왜? 성경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옷차림부터 내 자세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 신앙 정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은, 설교 듣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설교가 중심이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높여드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내가 볼 때 눈에 거슬리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있는데도 제가 말 안 하고 버려두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그 정도면 할 수 없어. 그거 뭐 강제로 억지로 이래라고 해서 그거 해봐야 내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인식이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깨달으면 태도가 달라져요. 옛날에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산으로 기도를 하러 다녔는데 한겨울에 그 산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추워요. 그때는 60년도 초거든요. 그러면 장갑 끼고 갔다가 기도할 때는 그 무슨 정성인지 장갑 다 빼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산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할 때 이러고 기도를 해요. 이게 손이 얼음이 얼어가지고 퉁퉁 다 부었어. 어? 왜? 그때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응? 왜? 하나님께 대한 태도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태도가 굉장히 건방져졌더라고. 응? 그때 그런 태도가 바른 태도였거든요. 응? 물론 장갑 벗고 손에 얼음 얻을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내 느낌을 따라서 그렇게 실행한 거거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물질 관계에서 이루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실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 하시나이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사망.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원수가 영적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미혹도 하고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거든요.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위부적인 환경들이 부닥쳐 온다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거룩하게 변화되는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힘들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이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참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에게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왜 저는 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속에서 막 화가 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진 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냐고.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화가 난다고. 근데 그게 너무 과해, 도가. 그러니까 짜증 섞이고 신경질 내는 말을 하고 화를 내고. 그게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화를 내지 않냐고 그걸 다 관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이게 안 되더라고. 이걸 고쳐보려고 애를 쓰면 화나는 일이 더 많이 부닥쳐. 근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떤 화날 일이 와줘도 화를 안 낼 수 있을 정도까지 주님이 만드시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한 80%까지는 화를 안 낼 수 있는 정도까지 됐어요. 이 정도면 됐겠다 하면 나중에는 100까지 올라가더라고. 그게 뭐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나를 분노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 욕심이 많아서 돈밖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돈 벌기 위해서는 사기도 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돈에서 자유해방케 하시려고 그러면 돈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 다 희생해서 결국은 그것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주님을 떠나서 다른 거 우상으로 삼고 그거 따라가면 망하고 수치와 부끄럼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돼. 아,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임을 받든지 무시를 받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자족하고 만족이고 행복이로구나. 이런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길을 통과해야 돼. 저는 영적으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의 환경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해가 되느냐 가지고 따지거든요. 근데 내 소원과 갈망이 내 인격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정말 내 소유고 그게 내 중심일 때에는 사람들이 내 육신의 해를 가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있는 물질의 해를 가할 수가 있지만 인격과 내 영적인 신앙에는 조금도 딴 사람은 내게 해를 가할 수가 없어. 믿으십니까? 생각해 봐요. 내 신앙 인격과 주님과 관계를 갖는 신앙에는 딴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없어. 사기를 쳐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몽땅 다 뺏어갈 수가 있어. 나를 구타해서 병신을 만들 수도 있어. 그럼 그거는 육신에 속한 거고 세상에 속한 거고 임시적인 거지. 영원한 내 인격과 하나님과 관계인 신앙은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 그거는 나 자신만이 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해도 내가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또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를 갚는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 사람이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신앙과 인격은 내가 망가뜨리는 거야. 그러나 반대로 손영한 목사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궁질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그 원수로 인하여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많은 시험과 시련이 없으면 안 돼. 예? 여러분, 순교자들이 괜히 순교자가 된 거예요. 예수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을 때 순교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온전한 그리스도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우리가 해함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용하시는 단계는 뭔가 하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 이제 일어나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을 차려주시는 거는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잔치는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대개 잔치를 하잖아요. 즐거워하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잖아. 응?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없으면 승리가 없어요. 승리가 있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머리가 7이고 이제 뿔이 10인. 근데 바다에서 용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그래서 모든 지혜와 권세를 마귀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전부 다 죽여. 그래서 어린 양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다스림받고 왕으로 따르는 자들은 마귀를, 짐승을 왕으로 경배하고 마귀를 지배를 받는 짐승을 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거야. 그럴 때 순교를 당해. 왜? 짐승을 섬기고 따르지 아니하면, 자기를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죽이고 매매도 못하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그래도 나는 짐승이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면,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 아베 노아같이 불 속에 넣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서 잔치를 열어주셔.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고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거기에서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먹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내 재능을 드릴 수도 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것은 뭐가 가장 커요? 내게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내 생명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근데 순교자들은 죽기 전에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은 사람이 순교자야. 여러분이 생명은
내가 병들어 죽든지 뭐 교통사고로 죽든지 어떤지 한 번은 죽어요. 근데 이왕 죽을 생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이 목숨을 드리고 죽도록 하셔.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야. 이 순교자들의 영광은 말할 수 없이 커요. 영적으로 내가 유익을 얻는데 가장 큰 유익은 목숨을 드림으로 얻는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게 좋아요? 편안하게 아무 전쟁 없이 사는 게 좋아요? 상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이 필요해. 근데 오늘날도 매 순간순간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육신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내가 영을 따르고 육의 행실을 죽이면 그럼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양식을 내가 풍성히 공급받는 게 있어요. 이게 잔치야.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생명의 본성은 살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생명의 본성은 생활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게끔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내 평생에 선하신 건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는 천년 왕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지나가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이제 2달만 지나면 80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면 90살까지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단 10년 남았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았는지 10년 남았는데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거야.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생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거쳐야 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목양을 잘 받아서 영적으로 이긴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지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앞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한 내 소유는 이 세상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내 소유가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인격이 만들어진 것. 그거는 영원한 내 소유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격을 만드는 것. 이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영원한 내 소유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야.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고, 왜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딴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내게는 영원한 소유를 얻고 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시편 23편에 나오는 5단계로 우리를 목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참여케 하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목양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